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십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틀림없습니다. 서로가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때 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불로소득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어떤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 건물주가 화재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불난 것 때문에 더 덕을 보게 됐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불로소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좀 똑바로 가르쳐 주세요. 지금 똑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난 일로 인해서 더 소득이 많아진 것을, 무슨 소득? 불로소득. 오늘 불 때문에 웃는 일도 있고 우는 일도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에 특히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 어떤 정책, 여기에 한글을 하다가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목사님이 신앙이 막 크게 없었어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 교도소를 보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완전히 호텔이 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호텔 같이 보였을런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형편이 없었겠죠. 그래서 여름은 덥고 겨울은 난방시설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한겨울에 얼마나 추웠던지, 이분이 믿음도 크게 없으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 안에서 너무너무 춥습니다. 저에게 따뜻한 불을 좀 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마침 성경이 곁에 있어가지고 성경을 쭉 읽으면서
불이 나오는 구절은 전부 다 연필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불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화영금, 그게 다른 말하면 불칼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에 고라 편에 선 자들이 성경에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렸다고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규정대로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역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랐다는 말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돌판을 받게 되죠. 그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라고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고, 모세가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이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사명을 받는 일, 말씀드리려고 하면 수도 없습니다. 신해가 오순절 강림 성령 사건 때도 보면 불이 떨어졌다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전심만심 불. 그런 심정으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 아닌 기도를 했대요. 그럼 내가 너무너무 춥습니다. 따뜻한 불을 주세요. 놀랍게도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에 너무나 따뜻한 불이, 이 김진웅 그 당시 청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걸 간증하시더라고요. 나는 감옥에서 성령 불을 체험을 했다. 자, 제가 이렇게 원래 미국 오래 산 사람은 미국 이야기 안 합니다만은 한 번씩 갔다 온 사람은 인간이 올가 먹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갈 때 사실 보면요, 낮에 이렇게 비행기 창틀에서 보면요, 거의 비행기가 바다 위로 가요. 거의 대부분이 바다 위로 가요. 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가다가 엔진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근데 제가 여러 번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엔진 안 꺼지더라고요. 쓸데없는 걱정을 했어요.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 태양을 보세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45억 년 전에 태양이 생겼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온도가 0.01도도 오차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랄 노자입니다. 자, 저 태양을 비롯하여 선풍기 하나 돌아가는 것도 다 불의 힘입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원동력이 불입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되게 야단을 했습니다. 너들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그 말을 들은 그들은 따릅시다. 묵묵부답이었다. 거기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양심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은 엘리야가 그들에게 따릅시다. 이성의 소리를 합니다. 뭐였습니까? 자, 오늘 또 그 앞에 다 읽으면 훨씬 유익한데 도움이 될 텐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다 생략을 하고 핵심되는 구절만 읽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럼 너들이 이렇게 따르는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오늘 진리를 한번 파악하자는 거예요. 그 신이 참신인지, 이 신이 참신인지, 신끼리 싸우는 것을 따릅시다. 사자성어로 따릅시다. 옥신각신. 그게 참신이냐? 이 신이 참신이냐? 그걸 또 들은 그들은 이성에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는 즉각 수락합니다. 예를 들면 24절에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테니까.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전에는 대답 안 하더니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자,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기 때문에 답시다. 양심에도 털이 났다. 양심의 거기에 뭡니까? 건전지를 쏙 뽑아놔 버리겠어요. 양심이 있긴 있는데 이게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성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교직에 있다가 나중에 들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그 당시 학생들, 제자들 중에 저의 어떤 연락처를 알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제가 누군데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덕분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믿게 됐나? 양심 이야기보다도 주로 뭐 계산하는 거. 지난 금요일 때도 누가 물었어요. 666에 대해서 해달라 해서 제가 얼른 설에 쫓아가지고 있는 자료 다 꺼내가지고 해주니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건 양심보다 이성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그들이 그럼 불내기하자 하니까 그 말 맞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갈멜산 대길에서 무슨 내기? 풀내기 시합을 합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가 한참 아직 초반입니다만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여성 동지들은 관심 없지만은 남자들은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오늘 낮에쯤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32강에 드느냐 못 드느냐 결정이 날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힘으로는 할 건 다 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경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턱걸이로 겨우 될지 안 될지 지금 프로테지로는 상당히 희박합니다. 자, 여기는 아시다시피 따릅시다. 나무 꼴 때 공만 많이 잡아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자, 오늘은 골 많이 넣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불리기 시합입니다. 불리기. 불로 응답하는 신, 그 신이 진자백이다. 성경에 여러 시합도 있고 전쟁도 많습니다만은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극적이고 가장 흥미진진하다 할까요? 자, 엘리야가 드디어 말합니다. 너들에게 우선권을 줄 테니까 너들이 먼저 불 내봐라는 거예요. 짐승을 두드려 잡아놓고 여기다가 인위적인 불 말고 그런 불이 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선권을 먼저 줬을까를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 이 엘리야는 이것이 너무나 허구당하는 것을 그들은 무력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들 먼저 해봐라. 이때까지 너들을 하나님 이름을 우습게 알았지? 이제는 내가 너들을 쪼다로 만들겠다. 방금 달쪽했는겨? 너들 완전히 개똥망신을 내가 우선거리로 만들겠다. 그런 의도예요. 안 읽었다 그랬습니다만은 거기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27절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엘리야가 지금 약 올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오될 때까지 난리 벚구통을 치게도 그 신이 꼼짝도 못하니까. 답시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뭐 할 이름이요? 죽을 이름이에요. 그 뒤에도 그랬잖아요. 29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때 나온 시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뭐 하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자, 그 앞에 읽었죠. 27절에 보니 그가 잠깐 나간 지 이 단어의 히브리의 뜻을 보면 웃음이 나와요. 따릅시다. 너 신이 똥 누러 갔다는 거예요. 똥 누러. 뭐랄까? 옛날에 뭐라고 합니까? 뒷간에 갔다 그래. 그러면 더 크게 불러라. 너 신이 지금 이제 한밤중인지 모른다. 더 고함 질러라. 자, 지금 완전히요. 너희 과거의 하나님 이름을 우습게 여겼지? 이제 내 차례다. 분명히 그 앞에 나옵니다. 숫자가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만 해도 450명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철철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자해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바알이여 나타나시옵소서. 열정이 대단하지요. 따르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불이 없었다. 불이 없었다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다 했나? 이제 내 차례되이. 오늘 다 아는 사실을 내가 또 새삼스럽게 하니까 재미가 좀 없지요. 결과는 다 알잖아요. 이제 내 차례되이. 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보니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일 낮은 곳은 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 바닥에도요, 물 한 다라이를 부으면요, 우리는 모르지만 제일 낮은 곳에 가서 물이 고인 거 다 알지요? 물이 제일 낮은 거죠. 물 위에가 흙과 돌이에요. 그 위에가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위에 번제물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밑에서 인위적으로 불을 켜면 밑에서부터 타올라가는데 이거는 위에서부터 여호와의 불이라 그랬어요. 인위적인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그걸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물까지 핥았다 일어났어요. 그 불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역시 33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뭘 떠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넣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혹시 어쩌다 보니까 태양이 너무 장렬하다 보니 누가 옆에서 돋보기로 갖다 대가 불을 붙였다고 이런 소리 나올까 싶어서 아예 물을 흥건하게.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이거 인간이 했는지 그분이 했는지 긴가민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입을 못 열도록,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자, 이제 눈치챘을 거예요. 여러분이 번제란 말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번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제사의 한 방법이시요. 창세기 아브라함 때도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늦지 마.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하나를 줬지요. 이제 노경이에 아들 하나 그에 푹 빠져 있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근데 이게 웬 청청병력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네 아들 그거 모리아산에 가서 따르다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번제물로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불 태워.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 고기를 좋아하신다. 자, 그게 뭐예요? 뭘 벌써 암시하고 있습니까?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 있는 독자, 하나님께 하나 있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번제물로 드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살라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를 안 죽이시고 대신 그분을 잡아 죽이심으로
성경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 벌써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계시구나. 오늘 주인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도 불말 타고 불새를 탄 거 다 아시잖아요. 불의 사람입니다. 불의 사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불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의 사람. 불의 사람. 자, 이 갈멜산 대결투를 할까요? 여기에 클라이막스 정점이 뭐예요? 그것은 따릅시다. 이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봐요.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급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전에는 머뭇머뭇하던 자, 긴가민가 하던 자들, 이제는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절정이에요. 절정. 누가 그래 불러라 했나? 집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요. 그러면 바알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됐나? 오늘 읽었잖아요. 저도 이스라엘 가본 적이 있는데 당연히 이 갈멜산에도 가봤습니다. 나는 산금은 억수로 높은 줄 알았는데 한 500 내지 한 600m 정도는 우리로 볼 때는 거의 한 야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하얀 뭐 대리석인지 하여튼 하얗게 된 동상이 한눈에 봐도 저분이 엘리야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엘리야의 손에 칼이 하나 지켜졌는데 칼이 꼬꾸랑 휘 있어요. 그래서 칼이 왜 휘는 거 물어보니까 하도 많이 잡아지기다 보니까 칼이 휠 정도로. 갈멜산에 가서 그거 못 봤어요? 지금 없앴는가? 나는 분명히 봤어요. 근데 그거 안 물을 수가 없죠. 저 칼이 왜 이제 휘 있나 이러니까. 혼자서 봐요. 오늘 어디에서요? 기성강에서 뭐 이렇게 했죠? 기손 신인으로 끌고 가가 거기서 다 치겠다는 거예요. 자, 봐요. 불 받은 한 사람은요 수백 명을 당하고도 남아요. 왜? 그들 스스로가 반박할 힘이 없거든요. 전부 다 목을 늘어뜨려 가지고 빨리 지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두 사람 안 해도 돼요. 한 사람만 되면 돼요. 한 사람. 불 받은 사람 하나면 돼요. 오늘 뭐 옆에 누가 섰습니까? 자기 혼자다. 그 앞에 봤잖아요. 가들은 450명이라고 봤잖아요.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요? 450명이요. 450명. 불 받고 싶지요. 우리들도 다 한 세상 짧게 살다 갈 사람들인데 기왕이면 무슨 치마? 이거 알았어요. 오늘은 다홍치마가 아니고 기왕이면 불입니다. 기왕이면 이미 예수 믿을 바에야.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요, 그 앞에 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에 봐요.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 듣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따라서 뛰놀더라. 저는 이 말이 재밌어가 또 단어를 찾아봤어요. 뛰놀더라. 이 단어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따라합시다. 먼지만 날리고 있다. 웃음이 안 나와요? 그때 그 주변에 포장이 잘 됐을까요? 뛰면 뛸수록 먼지만 폴폴 날린다 이 말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불 못 받은 사람 따릅시다. 먼지만 날리고 댕긴다. 오늘 내가 그걸 제목으로 삼을까 하다가 얼마나 재밌어요. 불 못 받은 사람은 뭐만 날린다? 먼지만 날린다. 먼지만 날린다. 안 믿는 것들은 말할 건데기도 없지만 믿는다고 하는 그들도 불을 못 받았다면 안 믿는 자들과 차이가 하나도 없다. 없다. 다만 그가 나대면 나댈수록 먼지만 날릴 뿐입니다. 먼지만 날릴 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설교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눅 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장) 3절을 띄울까요? 12장 3절에. 자, 그러므로 내가 너들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급잡수치 말라 이 말이. 나는 댕기도 아직 불을 못 받았다. 자,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절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람 입에는 벌써 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열에도 박수는 안 친다. 무슨 불? 성령의 불. 맞죠? 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어렴풋이 기억 한번 날란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들의 신앙 고백과 이름 뜻이 똑같아요.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엘리야의 이름 뜻이에요. 참 놀랍지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들이 불이 떨어진 걸 보고 그제서야 이제는 양다리 작전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증명이 되어버렸잖아요. 증명이. 감사하지. 정말 그분은 오직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내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나온 사람은 그분이 오늘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틀림없이 불 받은 사람. 성령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는데 성령은 불이에요. 불.
이게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정신 잡수지 마시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자, 이제는 기본은 우리가 받아놓은 거지만은 하나 도전한다면 엘리야처럼 별명이 엘리야는 불의 사나이입니다. 불의 사나이. 한 시대에 불로 하늘나라 갈 때도 불말 타고 갔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가 있고 이왕이면 성령의 불의 사람 같이 되기를. 이 한 시대요. 이 한 사람만 있으면요. 많이 모이지 않아도 돼요. 450이 어디요? 850대 1이라도 이 강력한 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드러내놓고도 말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다 잠시 후면 그분 앞에 다 설 자들, 잠시입니다. 오래 아닙니다. 잠시면 설 자들인데 정말요 뜨거운 불을 받는 한 시대 등불같이 쓰임받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